우리 같이 환한 미소를 띠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매사추세츠 상원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역사는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용기 있게 살았습니까? 둘째, 당신은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셋째, 당신은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넷째,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이 케너디의 말은 비겁하게 살았거나 탐욕에 휩싸여 살았거나 게을렀거나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가졌건 못 가졌건 높은 자리에 앉아있건 낮은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독일의 히틀러에 저항했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이 많아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걸 이길 만한 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잊지 않고 신경을 써야 할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 인격과 신앙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서열병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여러분 1등부터 쭉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살이라도 위면 형님이라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서 학번이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은 어르신들은 촌수를 따져서 조금만 위면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싹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노예에서나 총회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무조건 형님 그렇게 부르고 자기가 보다 나이가 한 살만 어리면 그때부터 다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은데 다 동생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참 잘 맺어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생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정하고 친근하지만 아래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서열이나 계급의식, 파벌의식을 다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유치한 모습을 벗어나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시면서 줄곧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계속 그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33절, 34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논쟁을 하게 됐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을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토론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잘났느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서로를 업신여기면서 우리들은 체험했는데 너희들은 못했지. 이런 체험 못했지. 주님은 이 체험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그들 사이에 계급의식을 만들었어요. 서열의식을 만들었어요. 차별의식을 만들었어요. 체험한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 때문에 논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모습입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다 이 유치한 싸움이에요. 누가 더 낫느냐라는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유치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도답고 예수님의 그 제자다운 그 아름다운 자태와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로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 섬길 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3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우리가 이 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우월의식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우월의식을 뽑아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시청각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35절에서 37절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잘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린아이를 도왔다 하면 기쁜 마음은 들겠지만 특별한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을 대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대접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고 자기도 똑같이 높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비게토의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인 론센이라는 분이 한 젊은이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종에 대한 훈련을 받은 후 이 지도자인 론센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몰라.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종 취급할 때 네가 나를 무시해 하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거야. 남들이 나를 종 취급하고 또 무시할 때, 또 부릴 때,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래 맞아.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수치를 다 참아낼 수 있다면 그때 자네는 진짜 종이 된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섬김의 연신, 남이 나를 잘 대우하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에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크로스웨이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이 크로스웨이 성경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 나는 나만을 아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주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진정한 섬김이 되는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적대감을 품을 수도 있고 열등감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부서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어요. 오늘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돼요? 사도 요한을 별명이 뭐냐? 우레 아들이 우레 아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급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변하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이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니라 이렇게 맡겼던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놔둬라. 바로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헌신한 봉사는 생각은 하지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남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써주시는 그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은사를 동일하게 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하며 하라고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일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경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만을 주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70명의 전도인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70인이 이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는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한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사용해서 어떤 유익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을 하는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눈에 보이는 방언의 은사나
여러분,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께서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그것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라고 해서 알아주고 냉수 한 그릇이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성도일까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유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우물을 길러 오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시원한 곳에 식혀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진실로 쉽지가 않는 일이었어요.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사역하는 주의 일을 하는 숨은 제자들을 해방하지 말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줌으로 도와주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면, 서로 격려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졌어요.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나서서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건과 대야를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들이 41절부터 시작돼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조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43절부터 47절까지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겠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어버리고 차라리 성한 몸이 아니라 그 불구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큰 진노는 어느 때 하느냐면 바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일을 한 그 주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입니다. 또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에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옥을 이야기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4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지옥에 대한 고통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체가 부패되어 생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은 그 구더기를 생산한 사람도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극도의 고통과 그 공포를 느끼면 사람들은 죽음을 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의 고통과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상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서 한증막에서 몇 분만 앉아 있어도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데 그보다 몇만 배 더 뜨거운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과 공포를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이 이 경고를 하시는 목적은 현실 세계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어떤 사람을 낙심하게 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한 죄가 있습니까? 주의 성수를 잘하는 성도를 미혹하여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올바른 믿음에 벗어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또 지옥에 가면 그런 비상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비상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49절의 내용이 결론이 50절이에요. 오늘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20세기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하나가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철폐한, 그것을 위해서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존경함으로 그가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온 민족의 존경을 받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자기를 괴롭혔던 그 많은 백인들, 그 모든 정적들을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어진 대통령 임무를 마치고 그 특유의 웃음을 웃으면서 여러분 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도 은퇴한 후에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목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피스메이커로. 어디를 가든지 평화와 화목을 도모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금을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냉랭한 국이나 여러분 반찬들에 소금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도들은 서로 예수를 믿는 맛을 전해주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성도를 보니 정말 예수 믿을 맛이 난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화해자로서 화평을 도모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할 때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습니다.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이건 노인들에게 크게 신뢰되는 인사라고 합니다. 조금 유식하게 맛있게 잡수세요. 혹은 조금 고상하게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음식을 대접할 때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음식에 간이 맞습니까? 우리 집 음식에 간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좋은 인사 같습니다. 소금이 결국은 모든 음식의 맛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어가지만 10분 아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띄워주시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소재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볶아서 드리든 전을 부쳐서 드리든 그 모든 소재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리라 그래요. 소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절일 때도 소금이 들어가면 이 소금이 녹아지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의미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녹아져서 나를 완전히 희생하고 나를 부인할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풍토를 만들어 갑시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을 잊지 말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